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깨달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 없다고 우리로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진실로 아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묻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실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오늘은 시편 112편 함께 열어서 1절로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참 빠른 세월을 실감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153 운동 중에 말씀 암송하는 부분, 요 근래에는 3주 동안 평소에 우리가 익히 알고 또 많이 외웠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또 한번 다지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송으로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그 사랑 내 손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또 새겨서 잘 박힌 목같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친구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친구를 얻고 싶다. 우리도 이런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친구 관계를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에 참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은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뜨겁게 사랑했는가. 이 뜨거운 사랑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에게 끝까지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다 죽은 후에 이 다윗은 그의 남은 가족, 그의 요나단의 아들, 이 다리 불구자, 그를 아들처럼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초대해서 그의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돌리면서 그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를 사랑한 모습,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고 정말 귀한 사랑이고 정말 좋은 친구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친구를 갖고 싶은데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정말 이보다 더 큰 친구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를 친구 삼으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분의 그 친구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자신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가. 그리고 친구된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일을 이 힘으로 맡겠다. 너가 정말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알거든, 믿어지거든, 그 친구가 되었다면 또 너 친구도 그에게 친구 관계를 맺게 해라.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친구로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 되게 하는 일에 한 걸음씩 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 정직, 곧 약속의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 4절에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 대해서 먼저 정직한 자가 어떤 자가 정직한 자인가를 살펴보고 그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눌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정직하다 하는 말을 원문을 가지고 이 사전들을 쭉 찾아보면서 또 주석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약속에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세상의 정직과는 조금 다른 약속에 신실한 자를 정직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약속에 분명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직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바보 취급당해요.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먼저 붙들고 정직한 삶으로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기에 오늘 이렇게 정직하여 살기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될 때 우리가 계산하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외에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비슷한 예를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기생 라합과 정탐자들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라합도 그 언약을 붙들고 또 그 언약을 가지고 나왔던 그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그 언약을 딱 붙들고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불을 지르는 그의 약속에 신실한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도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 정탐꾼들도 정직하게 행함으로 맺어진 열매가 완전한 구원이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가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 붙들고 기브온 족속들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을 할 때 약속에 의하여 군대를 발동시켜 밤이 새도록 달려가서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주는 이게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의 정직은 약속에 근거한 정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아니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이게 그거다 하면 그거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정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직이 이 땅 가운데 점점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빛이 될 거고 소금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직이 깨어진 시대에 다시 정직을 회복하는 이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을 했는가? 먼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와 귀의 복을 주신다. 부귀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와 귀를 주시는데 무엇과 겸하여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더하여 준대요. 그것이 시간이 길게 해준대요.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진대요. 이 복 다 받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정직으로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공의가 영구히 설 것이다. 공의롭게 영구히 쓰는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겸한 부, 공의를 겸한 재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멘이죠. 왜 세상의 부자들을 사람들이 비난하는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재물을 가졌을 때 그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부와 귀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아멘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참 오늘 내가 여기다 초점을 더 두고 싶은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빛이 일어난대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자, 먼저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말, 이걸 연관된 성경들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흑암은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지팡이 위에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니까 모든 것이 질서로 나와서 아름다움이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흑암 중에 이 빛이 일어나면 좋은 것들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그 애굽에 하나님의 9번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해와 달이 전혀 빛을 내지 않은 깜깜한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두움만 계속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스스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어둠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흑암 중에도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내주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흑암, 바로 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우리는 여러 가지 흑암을 만납니다. 흑암을 만나요. 자, 어두움을 만난단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둠을 만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둠을 만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둠을 만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두움 중에 하나님은 정직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어둠의 포로가 되거나 어둠에 붙잡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가다 보면 저 예수님께서 한날 저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을 때 그 그라사 지역에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물인지 불인지 구별 못하는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놔도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는 참 두려운 존재,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옷도 다 벗고 사는 이런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흑암에 붙잡힌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흑암을 몰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는 순간 그에게 흑암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순간 옷을 다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기보다 내 집에 가서 내게 행한 일을 가서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흑암에 붙잡힌 자를 주님은 그 빛으로, 자신의 빛으로 깨끗하게 그를 고쳐내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또 이것보다 더 큰 흑암이라면 젊은 나사로가 떨커덕 죽는 것 아닙니까? 떨커덕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무덤에 피도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깜깜한 무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 군데서 일어나서 밝음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거짓이 너무 난무합니다. 어느 곳 하나 진리가 선다기보다 거짓이 너무 난무해요. 정치에도 말은 그렇고요, 경제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육계에도 그렇고요, 다 문화계에도 그렇고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영화도 거짓 덩어리들이 전부 좋은 상을 다 받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직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사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바보 돼요. 망해요. 사업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좀 다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정직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거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대요. 여러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실험해 볼 만한 말씀 아닙니까? 주여, 이런 정직을 한번 정직으로 도전해 보는 삶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을 해보면서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 빛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면, 평소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재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성경도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성실을 나의 식물로 삼았다. 여호와의 성실하신 내 식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듣습니다. 또 잠언은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움켜잡아도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한 자가 있느니라. 야, 아멘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 한 분 80이 넘었는데 그분을 제가 만났을 때 한 30년이 넘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신학생들 꼭 이 종강을 하는 날, 이 배고픈 신학생들, 배고픈 전도사님들 식사 좀 같이 한번 하자고 꼭 집으로 초대하든지 식당으로 초대해가지고 풍성하게 우리를 대접을 해 주셨어요. 지금도 만나면 그분이 꼭 먼저 가서 돈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계속 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은 참 아멘이다, 공감이 간다 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사로 선생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세탁소를 조그맣게 하나 열어서 세탁소를 하는데 이 자존심도 상하고 뭐 참 꼴이 아니죠. 이러려고 이민 왔나. 하루도 수십 번씩 때려칠까 말까. 근데 당장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어느 한 날 세탁물을 이렇게 이제 빨기 위해서 주머니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머니에서 큰 돈이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7,200불이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7,200불을 들고 하나님, 안 그래도 속상하고 안 그래도 마음 아프고 안 그래도 이게 참 그만둘까 말까 이런데 이제는 나 이런 돈으로 나까지 시험까지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세탁물을 찾아러 온 분에게 어찌 사람을 이런 걸로 시험을 하십니까? 하면서 화를 냈답니다. 자기가 이거 가지고 지금 인마이 포켓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셨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 3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세탁물을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찾아왔습니다. 괜찮으면 제 세탁 공장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 세탁 공장이 자그마치 700명이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랍니다. 그 세탁물을 맡기러 오셨던 분은 미 항공사, 큰 항공사의 부사장님의 부인이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멘트를 하나 뭐라고 붙였느냐. 정직이 만들어낸 열매라고. 정직이 만들어낸 열매라고. 자, 저희가 여기 위에 식당에서
밥을 한번 먹었는데 그날따라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카드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집사람이 그 식당에 가서 계산이 안 됐어요. 다시 계산하러 왔어요. 그날 계산하는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날 게 전부 계산이 안 됐대요. 그런데 한 분만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안 받는데요. 받으시라고 안 받는다고 기어이 안 받고 마셔요. 이런 세상이 되면 따뜻한 세상이 안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공짜밥 먹었네 좋네 이렇게 하고 지나갈 걸 적어도 그리스도인 양심으로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마음으로 정직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해질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정직하신 분, 정직이 자신의 모든 모토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속성이 정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공의와 신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 하나 지키시려고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흑암 저주, 저 지옥에 던져질 우리 인생을 약속이 모른 채로 왜 그런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왜 이런 저주가 왔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탁 내어주시면서 나 믿고 이 저주에서 풀어져서 나하고 함께 살자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내 속의 드라마 아닙니까? 약속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그렇게 신실합니다. 오늘날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유익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유익이 없으면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도 약속에 신실한 자, 그 자가 정직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니 우리 이러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붙드시고 세상과 어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남다른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렇게 믿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의 열매를 가지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로 한번 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정직한 자에게 그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땅 가운데서 부와 재물을 주시겠다고 귀를 주시겠다고 정의와 함께 공의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도전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도전 앞에 날마다 자라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빛이 임할 때까지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부요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께로 받은 말씀 정직함으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